한 3주, 4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감이 오나요? 네? 아, 저 치장로가 뭘 하려고 그랬는지 감이 와요? 감이 오셔야 돼요, 일단. 예. 예. 감이 오셔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 안에 끝나려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복습을 또 좀 해야죠. 우리가, 처음에 그 복음 메시지, 처음에 창세기, 창세기, 일단 27절, 28절. 이 내용이 뭐라고요?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 나에게도 모든 복을 다 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 불행한 존재가 아니고 행복한 존재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처음에 당신은 아주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존재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안 돼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가 나다. 첫째. 그 다음 내가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저 상대방도 이걸 몰라서 그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구나.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예. 뭐, 요즘에 뭐, 저기, 뭐야, 정치인 하나 또 자살하셨잖아요. 예. 성공해놓고 복음이 없으면요. 제가 볼 때 이 복음이 없으면 인간적 성공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갖다 적용을 해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한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 속에는 복음이 없으면 분명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인간인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이거는 꼭 외우시기 바래요. 웬만하면. 그래서 안 봐도 이렇게 2장 17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요새 개혁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 언약의. 기억하세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5세에 언약을 주셨거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모래알과 같이, 저 바다에 모래알 같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99세가 되도록 정작, 이게 안 되는 거라,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속색이는 모슬렘들이 전부 이스마엘 후손이요. 그 인본주의 한 번이,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한 번이 인류에게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전도자가 인본주의를 한다. 그러면요, 이것도 큰일 나는 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어긴다는 거, 언약을 어겨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키워드를 잘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문제가 생겼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이. 뭐 때문에? 네? 유혹을 받아서? 네, 키워드는 불신이에요.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불신앙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리상으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믿음 없이는 구원도 못 받아. 믿음 없으면 축복도 안 돼. 믿음 없으면
뭐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마다 믿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람이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불신앙 때문에 타락한 거라니까. 불신앙이 있는 데다가 마귀가 뭐라 그래? 아니야, 너 그거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자도 우리가 불신앙을 딱 갖잖아요. 옆에서 누가, 아니, 뭐그 정도야, 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탁 넘어간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뭐 타락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막 이렇게 뭐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도 기독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막 유혹에 넘어가서 뭐 범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신자도 불신앙에 거하면 마귀는 예외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하고. 신자는 축복을 못 받도록 하고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도록 하고. 이게 마귀의 주된 목표야. 마귀의 목표는. 그러니까 불신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은 아, 이게 내가 하는 말에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을 집어넣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신앙을 집어넣는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냥 막 무턱대고 가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습을 당한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 장교 하셨던 분이 있지만 그 군인도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날마다 전쟁이 없는데도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작 실전에 나가서 실수 없이 예,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불신자 속에 우리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게 교회는. 뭐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욥기를 보면요. 욥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욥기 1장에서 저렇게 퍼펙트한 욥을 봤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욥이요. 37장에 가면 하나님의 욥을 막 책망해요. 42장에 가면 42장의 끝장에 보면 욥이 회개해요. 욥이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신자가요. 이제 뭡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적 신앙과 아들의 신앙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으로 가면 욥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제사 지내고 이게 안 하면 범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한다고. 그때 가서 그래요. 아니 네가 그거 그렇게 잘한다고 네가 나보다 내가 뭔 유익을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지적해요. 그러니까 여기 탁 깨닫고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퍼펙트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퍼펙트하게 산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가면 전도자의 신앙의 기본 10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깨닫고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진짜 죽일 놈이군요. 퍼펙트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시 잃어버린 거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도 가끔 보면 율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 저 사람 좀 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막 지적해.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나나 뭐 보이는 거 똑같은 사람이라.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들이 뭐 이렇게 잔치에서 좀 자기 자식이 잔치에서 좀 잘못한 게 있을까 봐 그것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욥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래요. 아버지로 믿어주는 거, 주권자로 믿어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런 게 아니고 예. 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불신앙 때문에 망한 거다 인간이 불신앙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뭐가 왔어요? 예. 죄가 죄에는 문제가 생겼고 그죠? 이제 여기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죄인 된 문제가 생겼고 그죠?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생겼어요? 저주의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 문제는 네? 네, 지금도 신자건 불신자건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하나의 문제가 현재도 존재한다. 현재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여섯 가지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래서 첫째가 뭐였어요? 신분성장이다. 네. 마귀의 네. 자녀가 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종로로들 자녀 됐으니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리상.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정신적이고 문제가 왔다. 이게 오니까 당연히 네 번째, 육시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세.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천국은 노력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문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네, 대물림. 후손에게 이 저주를 대물림하는, 네, 후손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섯 가지 문제 중에 잡혀 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들은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것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 그 방법이 뭐냐? 예, 그 방법이 누구라고?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망한 인간에게 살 길을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1조 원을 준다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한가요? 이 지옥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해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해답이 되는가? 왜 해답이 돼? 당신 지금 이런 데 잡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이렇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나도 이렇게 돼 있었다.
나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근데 내가 그게 있어야 되겠죠.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예.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꾸며낸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부터 가지셔야 돼. 내가 어째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걸 예, 아시고 정말 나는 나도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 예. 그래서 내가 다행히도 구원받았고 모르고 정말 필세로 살았으면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그냥 자연히 가버리는 건데 당연히 가버리는 건데 다행히도 누구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지고 다행히도 교회에 어쩌다 끌려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돼갖고 다행히도 내가 우연히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게 보화를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 겉에 숨겨있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이상 없구나 내가 이걸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저는 보통 분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분들을 골라서 뽑아서 보내셨구나. 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좀 매일 기도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저 솔직히 이렇게 뭐 40명씩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빨리 내가 조금 눈 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 감격인 거예요. 저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힘나죠. 아까 뭐 몇 명 안 왔다고 힘 안 난다고 뭐 그러는 분들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저는 한 명이라도 괜찮다고. 네. 한 명이 오셔도 괜찮다고. 왜? 그 한 명이 바울 한 명이 세계를 뒤집었는데 세계를 뒤집었는데 누가 나올지 알아?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뭐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아니 이 단어의 말 뜻이 기름? 네,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이러냐 하면 왜 그 얘기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 영어식으로 말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 뜻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증표요. 공표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도 반드시, 아론의 혈통이, 그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사해 줄 텐데, 내가 죄를 사해 주는 조건이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와라.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한 자요. 죄를 사해 줄 때 통로로 사용하는 지명한 자란 말이에요. 통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로 세울 때 선지자는 뭐예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 이렇게 기름을 반드시 부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이 저주를 하시고 6절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근원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세요. 줄 치시고. 자, 16절에 저부터 저주가 이게 내리시기 전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 여기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태초복음. 태초복음. 뭐를 약속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네. 내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그 사람은, 그이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줄 치시고. 시작. 보라. 처녀가 징조를 보인다 그랬죠? 징조. 그죠? 징조란 단어가 나오고, 처녀가 나오고, 처녀 형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자, 이게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계시를 받았을까? 성경에 그 계시 받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알게 됐을까요?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랄 때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안고 젖 먹이면서 계속 교육한 거예요. 히브리 교육을 한 거예요.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계속 계보로 내려오면서 전승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이 전승되는 계보만 나와 있어요. 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셈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노아 뭐 거치면서 쭉 나오면서 보면 기록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승되는 그 계보만 기록을 했어요. 그것만 필요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요. 뭐 여러 가지 뭐 역사도 있고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세우고 뭐도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포로되고 바벨론 포로 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회복했을 때 예, 바벨론에 가가지고요. 이걸 회복했을 때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라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은 최초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집중한 거예요. 아주 집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면 그에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23절. 21절부터요.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23절 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읽은 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이 이사야 7장 14절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에 태초에 창세기 때 그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자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걸 가지고 증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를 증거하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헛소리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복받아, 뭐 이런 소리, 여기 한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정말 핵심 키워드를 알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 뭘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니까 누구도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게 조작이라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가들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도요, 세계 역사는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여러분 매일 쓰는 달력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네? 네.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게 기준이요. 그게 속이요. 그래서 사실은요, 불신자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자기들도 살고 있다고요. 모를 뿐이지.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인 거지. 예. 이 직분은 뭐냐? 자, 죄인은 누가 해결해요? 죄의 문제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주의 문제. 네. 네. 뭐, 자,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사단을 정복하고 사탄을 깨트릴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단을 정복하라.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모두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면 나머지 열매 부분은 어떻게 돼? 해결이 되죠. 이것도 해결이 되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뿌리가 바뀌면 열매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상.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우리가 기도 끝에 그냥 붙여서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화려한 말을 장식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는 힘줘서 말하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런 그리스도구나. 나한테 이런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를 전할 저 사람에게 이런 그리스도구나. 인류 모두에게 이런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무슨 구실을 대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내가 봉사를 안 할 수 있냐고. 무슨 핑계로? 무슨 핑계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근데 뭐 처음에도 반증했지만, 이걸 알고 나서요,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해보시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이지. 안 그러면 뭐, 제 능력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누리셔야 돼. 뭘 누리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셔야 돼. 우리가 이름만 갖고 있어서 안 돼. 내가 칼이 있으면 요리도 할 줄 알고, 그죠? 벨 때가 있으면 벨 줄 알아야 되잖아. 사용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좋은 걸 칼을 차고 있으면 뭐야? 적군이 찌르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사단한테 당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위에 혹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게 보인다. 신자인데도 이런 게 보인다. 살짝 얘기해 줘야 돼요. 살짝. 눈치채건 못 채건 살짝 얘기해 줘서 이거 깨달을 수 있게. 근데 저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막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얘기하기 사실 곤란하잖아요. 불신자 같으면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 신자가 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고민이 그거예요. 들어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고민이, 제가 목회자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 그러다가 더 나름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래버리면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불신자 같으면 불러다가 이거 설명하면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도 내가 저런 사람 아닌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주제 넘은 얘기지만 아니 그럴까 봐. 그럼 치고 되잖아.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막 옛날에 뭣도 모르면서 막, 뜻도 모르면서 막 읽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30살 되기 전에, 진짜 이거 깨닫기 전에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내비게이터, 뭐, 웨슬레 성서신학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읽기는 많이 읽었어요. 한몇 뜻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이사야 같은 거 보면 막, 뭐, 저기, 뭐, 서지서 같은 거 보면 막 이해 안 가는 말들 막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나면 성경에 난해한 문제들, 뭐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 이상한 말들 막 있어요. 지옥에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는 뭐 이런 말도 막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놓고 하면요 해석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정말 딱 이렇게 아주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서 내가 성경을 박물펴고 하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 그런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성경이 이게 읽잖아요. 그러면 밤에 막 깊은 밤에 막 읽어도 사무실에 앉아 혼자 막 2시 3시 읽어도 이게 막 말씀이 막 따라서 들어와. 막. 그런 생각이 막. 뭐 이게 막 숨이 막 막힐 정도로 막 그런 적 그래서 날도 훌떡 세우고 성경보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전할 건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전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됐, 그리스도 되셨다. 근데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도 함께 하면 이거 다 끝난다. 당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끝난다. 영접하면 끝난다. 영접한 사람에게 당신이 영접한 예수가 누군지 아냐? 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오리무중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이 가르쳐주면 정신 번쩍 나는. 그다음 이게 저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살, 살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험하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 불시자의 6가지 상태 이것을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하나님이요, 뭘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 불신하면 없어요. 믿음. 무슨 믿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는 가짜 믿음일 수가 있거든요.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 네. 내 신념대로.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지.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내 안에서, 정말 가슴 철렁하도록 그리스도구나.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는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되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천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 여성교회 회장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막 있다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뭐 교회 있을 때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이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써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부인해도 성경적으로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 아무리 부인해도 안 돼. 내가 실로 당신 그러면 교회 다닐 때 당신 정말로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해봐라. 당신 성령을 경험한 적 있냐고. 말 못해. 없어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사짓을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는 안 돼. 사람들 보는 데서는 제가 천사짓을 평생 여기서 할 수 있다니까. 천사처럼. 기도 잘하고, 멋지게 하고, 또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내하고 어려움이 처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요 항상 기도가 안 나올 때 이거요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시겠지. 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뭐 이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모험하는 사람들도 있어. 뒷구녕에서 막 씹어대. 이제 우리 여기 저기 뭐 새가족들 계신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려니 하셔. 원래 그런 데구나 교회가. 교회 원래 그런데.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막 뒤에서 씹어대는 사람이 있어. 솔직히. 그러면요. 그게 다 듣잖아. 뒤로 돌아서 다 들리잖아.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도 알고 계시겠지. 그랬는데요. 한 건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한 건도요. 다 내가 진 적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돌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저는 뭐 억울한 일 당한다고 막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의 인도 제 기준은 그래. 성령의 인도 받고 안 받는 거는 내가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보면 알아.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말, 저는. 이게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순간에, 아,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무슨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말해야 될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분별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다고요. 내 자존심을 팍 찔렀어.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응? 예수님이라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거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뭐라고요? 인도. 여기 전도부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가 대차는 소리를 하고 이래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상처가 안 돼. 누가 날 모함해도 상처가 안 돼. 그 사람이 불쌍해고 왜? 사실이 아닌 걸 나를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말하는 건 누구 짓이에요? 분명히 사탄의 짓이요. 그러면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의 인도 받는 거. 그럼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로 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불쌍한 자다. 그러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될 거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머리에 숯불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 사람이. 근데 나는 그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정말 두려가면 말씀이 확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말들이 되어진다.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순종할 때 이해타산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오병이의 기준 사건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얼토당토한 말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내 이론에 맞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네. 완전한 주권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모임에 불러준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잘 나타내서 어떤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전도는요, 교회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선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청년 때 막 띠매고, 완전히 북치고 막 나가서 누방전도도 해보고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예, 진짜로 해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요,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 교회 선전하러 나가는 게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군요. 예. 제가 지금 영접한 사람도 다른 교회 나가요, 지금. 어디 교회 2주째 된다. 어저께도 카톡 해갖고 이렇게 상담하고 했는데, 잘 해라. 그 대신에 나가서 메시지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요새는 좋더라고요. 카톡으로 하니까 안 만나서 상담해도 돼요.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카톡 하니까 이 사람 알아듣고 기도하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가요. 여러분 전도자가 활용만 잘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하고 그 유튜브에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불신자에게 전달할 그 아주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한 15분짜리를 해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설명해 보려면 퀴즈보세요. 그냥 퀴즈. 될 거예요. 퀴즈 확신해야 잖아. 왜? 내가 한 30년 동안 했던 거니까. 확신해야 잖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미디어 세상에,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걷다 대고 욕만 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예, 누구 하나라도 정말로 이 불신자가 내 메시지를 듣고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죽은 거냐. 저로의 기회 아닙니다. 복음 전파 안 된다고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제가요, 이거 끝나고 나면 간증문을 하나씩 받을 거예요. 간증문? 뭐냐 하면, 어떻게 쓰냐 하면, 요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간증문을 쓰세요. A4지 한 장 정도로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라고. 요 복음 메시지 안에다가, 프레임 안에 넣고서 간증문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럼 이게 내 간증이 엄청난, 예,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발휘할 거야. 왜? 증거니까요. 본인의 증거니까. 본인의 증거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간증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복음 안에다 넣고 내 삶이 복음 안에다 비추어서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면 내 메시지만 갖고도 전도할 수 있다고요. 전도할 수 있다고. 이게 증인이요. 나는 나의 증거가 있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증거가 있고, 다 증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되면은 제가 받아가지고, 요만한 책을 하나 만들으려고. 그래가지고, 말하기 곤란하면 이것만 줘도 읽어봐도, 네? 그래, 필요하면, 이 사람 나 만나고 싶어, 그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려? 이렇게 해서 간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협력해갖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작게 이렇게 뭐 열 몇 명, 20명, 30명 모였다고 해서 그거 안 될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이 다 갔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뜻은 뭐냐? 이걸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다. 이번 주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 있냐? 그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근데 거기서요, 정말 그것만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진짜. 다음 주에. 그게 뭐겠어요? 신자의 7가지 축복. 예. 그게 엄청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은혜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예. 하나님 앞에 100번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 너무 지났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주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 간직되고 못 박히고 우리의 하나님 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이제 전도자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장소 시간은 이제 계속 여기서 하는 겁니다.